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 참 듣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우리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왜 죄인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인류가 번성하고 그 인류가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수방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에 그 시대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죄성을 그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 이 말씀을 흔히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 11장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이 시대까지도 인류가 말이 하나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노아의 그 후손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했는데요. 이들이 모두가 처음에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를 거류하며 이들이 그 홍수 이후에 인구의 그 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동방으로 이동을 하였고 마침내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날 평지는 이제 중국 지방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누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비옥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옮겨 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자라고 뜻을 모았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신할 땅에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벽돌을 부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라고 서로 모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읍은 이 마을을 말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창성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탑은 일종의 종교적인 상징물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즉 이들이 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들의 이런 삶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 매우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모여서 힘을 합하고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이제 이들에게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 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스스로 제어 자제하는 그 능력이 있음으로써 이제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일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런 일을 무모하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알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들 그 홍수 이후에 이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원하자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일을 시도했으니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같이 악으로 치닫게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의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성과 탑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4절 중반절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이들이 모의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역량을 동원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에 위해서, 인간들에 위해서 주도되고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땅을 발견한 것도 인간이고 성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 동원된 힘과 노력, 모든 자원이 인간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이 말씀은 하늘은 그 아득한 곳으로, 아득하게 높은 곳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곳, 즉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것을 가리키는 곳으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힘이 존재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닿는다 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하나님같이 동등한 지혜를 누리고자 그렇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들 역시도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와 또 언약을 맺는데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이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였는데,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아니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곳에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그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 우리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결집하여 하기 위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힘이 분산되고 약해서 결국 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결집하여 뭉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력화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결집된 힘과 세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정치적인 판에서 보면 곳곳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 목소리를 내는 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 종교에서도 기독교 연합회든가 또는 불교 연합회 등의 이름으로 모여서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이 종교연합회들은 겉으로는 힘을 가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세력화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연합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힘과 세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원하고 세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속한 가정, 단체, 국가와 민족은 아무 이유 없이 잘 돼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합니까? 그곳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곧 힘과 세를 가시하려고,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고서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성업을 쌓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인이며 결국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체나 국가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읍은 힘의 결집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고, 이러한 인간의 힘의 결집체를 통하여 인간의 위대한 이름, 곧 인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곧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읍 한가운데 높은 탑은 결국 인간들의 결집된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상징문을 세우는 것이고, 인류가 하나로 결집하는 구시점 역할을 하고자 그들이 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받고자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보호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11장 11절부터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을 성읍과 탑을 쌓고자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배역행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약된 욕망을 이 인류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지 않고도 인간 스스로 자존할 수 있고 자립하며 자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과연 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지금 이 본문에서 바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인류는 성읍이란 그 인본주의적인 힘의 결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결집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한 이름, 곧 인간의 영광과 권세를 이제 마음껏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읍 가운데 높이 솟은 탑은 인간의 결집된 힘의 상징을 상징이었고, 인류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구시점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의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개입하시는 모습이 5절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힘을 합하고 결집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악한 시도를 좌절시키고 정하시고 그 인간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7절부터 9절에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로 그쳤더라라고.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곳을 떠나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마침내 성 쌓기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셔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못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악한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단일 거대한 국가 권력이 되고 이를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키기 위한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면 서로 각축하고 세력이 분산되면 그 국가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인류가 분열되고 민족 국가가 형성된 것은 인류가 시작된 거대한 우상 숭배, 인류의 모든 힘을 결집시킨 거대 권력의 출현을 막음으로 그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인류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결집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은 결코 전능한 신이 될 수 없으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자신의 지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자신을 지키며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은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곳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 때문에 온 인류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리라 라고 인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거대한 세력 곧 힘의 결집체로 성과 탑을 건설한 장소가 바벨이었으며 또한 인류의 여기서부터 인류가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바벨은 인류의 왜곡된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의 건설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바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 그 동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의 창고에 두었다라고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 바로 이 여기서 오늘 나온 신할 땅임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그 바벨론이 힘을 결집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 되는 이런 바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된 바벨의 건설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타동시키는 사상적 기초와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바벨의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사상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세속적인 그런 사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바벨론의 그 세력에 대해서 그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날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라고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가서는 멸망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 또한 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단어 창세기 11장부터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끝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모아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인류를 홍수로 멸하고 그들이 그 새롭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 인간들의 그 패역한 본성과 타락한 그 부패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이며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결집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기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런 걸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하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한순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물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삶의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공간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하고 서로의 힘을 모으고 결집하고 세력화하여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말씀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삶의 과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